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3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는 할렐, 찬양합시다. 루, 우리, 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뜻인데요, 할렐루야 할 때 아멘 하는 것은 네,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찬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레디 되었습니다 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삶을 정의하고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들었던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것을 한번 오늘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했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태어난 생명을 위해서 축복해 준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축하해 주는 것이죠. 아빠도 엄마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온 친척 지인들이 태어난 생명을 보면서 아기를 위해서 축하를 해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좋다고 하는데 정작 태어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울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웃으면서 태어나는 아기 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아이 둘이 태어나는 것을 직접 제가 목격도 하고 그 현장에서 저희 아이들의 탯줄을 제가 직접 잘라보기도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화면에서 보는 이렇게 이쁘장한 아이가 웃는 모습의 모습이 아니고 다 행행하면서 울면서 태어나는 모습으로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는 자기는 울고 태어나고 남들은 웃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수님의 말은 죽을 때는 이와 반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에는 죽음 앞에서 이만큼 잘 살았으니 됐다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죽는 사람을 보는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슬퍼하며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수님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꼭 실천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다라고 했어요. 메멘토 모리.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메멘토라고 하는 것은 remember, 기억하다라는 뜻이고, 모리라고 하는 것은 to die, 죽는다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옛날 로마에서는요, 로마에 전쟁이 일어나서 한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 승리한 장군과 장수들이 개선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 개선 행진을 할 때, 그 시가에서 행진을 할 때 뒤에서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행진하는 동안에 그 노예들이 계속해서 앞에 있는 장군을 향해서 소리치게 한다고 해요. 그때 소리질러 불렀던 이야기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라틴어였어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당장에 너가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승승장구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쟁에서 오늘 이겼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우쭐대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모두가 약합니다. 죽음 앞에 가면 모든 사람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약함의 극치는 죽음의 순간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극복하려고 애써왔죠.
더 오래 살려고 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장수하고 싶어서 많은 것들을 해왔어요. 그러나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죽음 앞에 서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약함의 시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 죽음이 없었다면요, 저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만약 사람이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교만했을까. 만약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하지 않고 평생 안 죽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더 오만방자하고, 얼마나 더 무자비하고, 얼마나 더 무분별하고, 얼마나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는 우리가 약해서 겪는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강해서 생기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스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마음껏 가질 수 있다고 하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약할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관계의 약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들의 형제에게로부터 많은 질투와 시기를 당하는 것으로 관계의 어려움, 아픔을 가족 가운데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말미암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억울한 누명의 문제를 겪었던 사람이고요.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를 곧 풀어줄 것만 같았던 술 맡은 관원장과의 관계도 있었지만 그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지지 않아서 배신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 관계의 어려움은, 약함은 창세기 50장에 가서 보면 그 요셉이 결국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는 약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3번이나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가져가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그에게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병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지요. 그리고 그 남겨준 가시를 통해서 교만함을 물리치게 하시고 끊임없이 자신의 육체를 연단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성숙한 사람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약함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이 약함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 그 약함의 최고의 신비로운 모델이 누구냐? 그것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종 인간을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람은 연약해지면 죄를 범하기가 쉬워집니다. 시험을 당하면, 문제가 생기면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내 삶의 환경 가운데 내가 약함을 느끼면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남에게 나도 공격하기 위해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죠.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기 쉽고 그러므로 범죄하기 쉬운 것이 우리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본인은 죄를 짓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야, 그렇게 죄를 짓냐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벌을 주고 정죄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시험받고 고난받으심으로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가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참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동일한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으로 서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이 연약해지시나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이럴 때 참 약해진다, 나는 이럴 때 참 약한 것 같다라고 느끼실 때는 언제 그럴 때가 있으신가요? 인간은 병들 때 약해집니다. 몸이 아프면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또 사람은요, 거절당하고요, 무시당하고요, 오해당하면 약해집니다. 또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약해지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약해지고, 또 내가 어떠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도 약해지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인간들은 약해지고요, 내가 열심히 싸워나가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약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는 수신자였던 사람들도 이처럼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었지만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거리 가운데에 이들은 심신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믿음도 약해져 가고 있었고 매우 연약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이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하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약함 가운데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그때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딱 신뢰하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함에 빠져 있을 때에는 그 신뢰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의심이 생기고 자꾸 불안해지고 뭔가 하고 있는데 더 두렵기만 하고 내 인생이 걱정과 근심만이 쌓여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약함이 지독하게도 나를 괴롭히는 약함으로, 극복되어지지 못하는 약함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게 되죠.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히브리서 4장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이렇게 14절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이겨내죠? 누구를 통해서 이겨냅니까? 우리가 그렇게 약할 때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 너희들 약해지고 힘들 때에 믿음을 놓지 말고 신앙을 버리지 말아라. 아무리 너에게 시험과 환난이 찾아와도, 너희에게 고난이 닥쳐와도 예수를 굳게 붙잡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 잡을지어다 라고 표현된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꼭 붙잡아 보세요. 그걸 굳게 잡을지어다라는 원어의 의미예요. 꼭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손 피신 김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악수 한번 해보실래요? 악수. 네. 손을 한번 붙잡으시죠. 악수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세게 꽉 잡아보세요. 네. 그리고 잡았던 손을 빼보세요. 네. 빼보세요. 네. 꽉 잡았던 손을 누가 먼저 빼나 한번 빼보십시오. 손을 빼보는 거예요. 네.
힘이 엄청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손을 붙잡고 있어도 악수를 해도요, 힘이 엄청나게 크지 않는 한 손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게 되어 있죠. 보통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 하나님과 우리의 악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청소년 때에 저희 청소년부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붙잡는 손, 사람이 악수하는 손은 떨어지는 한계가 있고, 아무리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다고 해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악수는 이런 악수가 아니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악수는 손목 악수라고 해요. 손목 악수. 여러분, 아까처럼 다시 손목을 한번 잡아보실래요? 그리고 손을 빼보십시오. 손목을 잡고 손을 빼보시면 그 손이 정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뺄 때 하고 손목을 잡고 뺄 때 하고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손목 잡으면 잘 안 빼질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손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도 내가 힘들면, 내가 어려우면, 문제가 생기면 그 손을 놓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때 단순히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목을 이렇게 잡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때로는 놓은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어서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의 손을 함께 붙잡아 주시면서 그 길을 같이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할 때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서 실망하기도 하고,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한가?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날마다 흔들리는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거리가 가까워지지 못하고 멀어지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거예요. 연약할 때 여러분이 손 내밀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연약할수록, 문제가 생길수록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 연약함은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신이 인간을 만나는 일, 아니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자 할 때에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이고 정말 엄청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보좌라고 하는,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임금이 앉는 의자를 뜻하는데요, 그 임금이 앉는 의자 그 앞으로 누구나 아무나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청와대에 가면 여러분이 청와대 바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까?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만나려고 왔다고, 만나달라고 막 소리치면 경찰이 잡아가죠.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보좌, 세상 임금의 보좌도 아무나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오늘 이 성경이 기록한 이 보좌는 임금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거룩하신 보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보좌 앞으로 오늘 나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어찌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과거 구약의 시대에는요,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보좌를 생각할 때 이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것은 특별한 날에 특별한 사람이 구별된 방법으로
따로 준비된 곳에서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보좌였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었을 때에야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뽑힌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한 번, 딱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보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 지성소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무엇인가 흠이라도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 신을 만나는 자리에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게 되는 것이 보좌 앞에 나아가는 구약시대의 장면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좌를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도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요. 얼굴을 볼 때에는, 보좌 앞에 나가 얼굴을 마주할 때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도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을 듣기만 했을 뿐인데도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온갖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덜덜 벌벌 떨면서 마주했던 것이 구약시대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보좌 앞에 나오라고,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앞에 한 단어가 붙어 있는 걸 보게 돼요. 뭐라고 붙어 있지요? 어떻게 보좌 앞에 나가라고 하지요? 담대히 나가라는 것이에요. 담대히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보좌는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위험이 높은 것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마주하는 것이 보좌이죠. 그래서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올까요? 그 담대함은 결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지요. 우리가 오늘도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너희 연약한 자들아, 문제가 많은 자들아, 오늘도 이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보좌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율법주의와 온갖 우상과 이단들이 많이 활동했던 이 히브리서 당시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다 끝났다. 이제 너희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 너희들이 지켜야 하는 조항, 그런 제도, 의식들이 모두 철폐되었고,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며 보좌 앞으로 나올 필요 없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너희들은 아무것 없이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만 특별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보좌 앞에는 매 순간 매일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 이 복음 때문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이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의 피값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보좌 앞에 오늘도 서 있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내가 보좌하고는 거리가 멀리 있는 신앙인인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는 예배에 살고 예배에 죽습니다. 삶의 예배 말하기 전에 여러분의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청년들이 하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날마다 살면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말, 이 말일 것 같은데 뭔지 아세요? 뭘까요? 바쁘다라는 것이에요. 바쁘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은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쁘다라고 하는 한자어가 뭔지 아세요? 바쁘다라는 망자를 써요. 바쁠 망자를 쓰는데, 그 망자는 어떻게 이루어진 망자냐면, 여러분, 망했다, 망했어, 그때 망할 망자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그 망자 옆에 마음 심자가 붙어 있는 것이 바쁠 망자입니다. 마음이 망한 것, 마음이 죽은 것이 바쁘다라는 뜻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안 바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바쁘시죠? 바쁘시죠? 안 바쁘신 분들 계세요? 다 바쁩니다. 다 바빠요. 다 바빠서 그렇게 다 마음이 망했어요. 사람들이 다 바쁘게 살아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렇게 다 바빠서 마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바쁘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는 망하고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바쁘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도 망할 수 있고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바쁘다고 주님 찾지 않는 인생을 살면요, 내 인생,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지 못해서, 뭐를 가지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보좌를 찾지 못할 때 망하고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 나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을 때,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가 서 있지 못할 때, 그때 우리의 영은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나아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좌 앞에 나가면 산다. 절망 가운데 있어도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소망이 있다. 내가 죽을 것 같이 어렵더라도,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도 보좌 앞에 가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설교 제가 서두에서 한 단어 소개했죠. 죽음을 기억하라. 뭐라고 그랬죠? 메멘토 모리라고 그랬어. 죽음을 기억하라. 그 이 교수님이 그 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음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잘 들으세요, 젊음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살아보았자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으니 그렇게 날마다 죽는 자세로 인생을 산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젊음을 열심히 살아야 늙을 줄도 알고, 열심히 늙음을 살아야 죽음의 의미도 안다라고 했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봐야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그냥 왔다 가는 인생 아니라, 여러분 그냥 한 주에 한 번 교회
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서 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은혜에 붙잡힌 인생, 정말 여러분에게 보좌가 임한, 그 하늘의 보좌가 임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고,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여러분 두 손을 꼭 잡아서 하나님의 손을 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약해져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약해져 있나요? 그 약함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연약함 여러분이 극복해낼 수 있나요? 우리에게 있는 그 연약함은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약함, 자격 없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손목을 꼭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 붙잡고 이 신앙 가지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의지에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할렐루야.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연약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아픔 때문에 그렇게 약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약함이 있더라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떠한 연약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주님은 그 약함이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약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약함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응답이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는 그 이야기가 우리 스토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능력 없는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날마다 바쁘다고 핑계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날마다 달라지는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오직 우리를 위해 오실 때
제사장 되시 하나님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복음을 교회 잊지 않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하여 복음을 잊지 않고 나아가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앞으로 나아가 주여 담대히 보지 않고 나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주의 불새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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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영이 병들어서 망하고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자리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보좌를 담대히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분주하고 아버지 날마다 바빠서 주님을 찾는 것을 소홀히 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우리가 보좌 앞에 선 것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보좌 앞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메멘토 모리, 우리의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보좌 앞에 섰을 때에 그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나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의 삶에 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연약함을 동정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의 약함을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젊음의 때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열심히 젊음의 때를
주님 손 붙잡으려고 열심히 주님의 때를 보좌 앞에 나오려고 애쓰는 그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어떠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다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기도한 사랑하는 청년들과 이곳에 예배한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